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내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7장 1절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데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말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니라. 우리 그대 하나님의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그대 하나님의 용사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대 하나님의 용사여. 그대 하나님의 용사여. 아멘. 우리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6장부터 8장까지 사사기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기드온의 이야기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부분을 이루는 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시키시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전쟁하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적용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영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너 강한 이스라엘 여호와의 용사여라고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드온이 횃불을 들고 적진을 향해 달려갈 때 그 광아리를 깨뜨리는 그 장면 역시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편의 이야기를 세 개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참 부르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담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야곱을 불러내시죠. 요셉을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죠. 성경을 보면은 많은 부르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부르심의 연속인데 사실은 이 부르심이 누구를 향한 부르심입니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이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는가? 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 부르심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며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서 7년 동안 그 압정과 폭정 가운데 시달리면서 먹을 것을 연명하는 그러한 장면이 사실은 오늘 6장 앞부분에 이어지고, 오늘 기도원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집안에 먹을 밀을 몰래 타작마당에서 까불러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오늘도 밀 한 자루를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달 떨어진 것 주었을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해마다 농사 때만 되면 와가지고 싹싹 긁어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참 이 자영업 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기사를 봤어요. 방송이나 이런데 우리 가게나 우리 동네가 한번 방송을 타면은, 좀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을 타면은 매상이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면 뭡니까? 대박 난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먹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먹는 방송을 한번 타면은 맛있다는 입소문이 방송을 통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대박이 난다고 합니다. 매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 상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발 방송국에서 우리 가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발 방송국에서 우리 이 상권에 와서, 그죠? 예를 들면 동대문 어디 시장이다, 뭐 경동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제발 거기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분위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방송을 타면 매출이 높아집니다. 매출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상이 올라가죠. 매상이 올라가면은 쉽게 말하면은 가게세가 올라간답니다. 가게 주인들이, 건물 주인들이 귀신같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분위기를 알고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렌트비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것을 버티다 못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적당히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도록 제발 좀 돈 좀 적게 벌었으면 좋겠다. 버는 돈 다 렌트비로 건물주들이 가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수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많은 곡식을 거두면 뭐합니까? 소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뺏기는 것도 더 많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오늘도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밀 한 줌을 까부르기 위해서 갑니다. 다장마당이라는 것은요, 큰 둥그렇게 되어 있고 포도주 틀처럼 이 높이가 한 사람 허리 이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그 벽 밑에 이렇게 숨으면은 멀리서 보면은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다장마당 벽 틈에, 벽 밑에 숨어가지고 마치 소꿉장난 하듯이 밀을 까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시죠? 여호와의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뭘 보고 기드온을 여호와의 큰 용사라고 보셨을까요?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만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하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300명을 거느리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300명의 특공대, 기드온과 300명의 특공대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드온을 용맹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은요, 실제로도 용맹하지도 않고요, 실제로도 큰 용사도 아니고요, 실제로도 집에서, 여러분 그거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이새가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양을 치러 아버지가 보낸 것처럼 제일 허드렛 일, 제일 하기 싫은 일, 제일 형제들이 꺼리는 일, 여러분 그거 밀가부로 나갔다가 밀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가운데 자칫 반항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얻어맞죠. 반초죽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됐던 집안에서도 가장 하찮은 존재가 바로 기드온인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드온 안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실제로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실제로 기드온은 막내예요. 실제로 기드온은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기드온을 여호와의 큰 용사라고 부르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시는 것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이 아니고 그 기드온을 향한 무엇, 하나님의 열심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그 영화로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수정샘이 흐르고 그저 그 황금문이 있고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으로, 또 지금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조금 번듯한 직장이라도 다니고, 내가 좀 배운 거 있고, 내가 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내가 좀 이렇게 잘나서, 내가 좀 뭔가 있어서, 내가 뭐라도 뭔가 하나라도 물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실력이 되었건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내 사랑이 너를 부른 거지 너의 어떠함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나의 딸 누구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는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하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뜻에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 부르심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자기하고는 동떨어진 말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므낫세 지파,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아시죠? 반쪽으로 나눠진 지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거해가지고 우리는 안 가겠어요. 반으로 쪼개진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지파의 세력이 굉장히 떨어진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요아스의 가문이고, 요아스의 가문 중에서 가장 막내 아들인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상황을 보고, 자기의 처지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합니까? 대입시킵니다. 잘 보십시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입시키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그죠? 너는 내가 부르는 종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뭐라고 반응이 얘기하는지 함께 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냥 너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거야.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뭘 가져서가 아니고 네가 뭐 실력이 있어가 아니라 그냥 너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기드온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냥 우리 존재가 좋은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재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수단으로 반응해요. 수단으로 반응해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좀 더 쓰임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 이 무엇으로, 수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드온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기드온이 싸운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용사들을 징별한 방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나는 너 하나면 좋게. 나는 너 하나면 좋게. 너가 나의 전부고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너를 쓰는 여기에 예스라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일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내년부터 쓰게 될 사용하게 될 새가족반 교재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정리하면서 새가족반 교재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한 권의 책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는 체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과 그 은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있으시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오는 고백처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 하나님과의 임팩트 있는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다 들여도 아깝지 않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을 첫걸음을 시작할 때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목사님을 만나거나 또 집사님을 만나거나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제 교회에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뭐냐고 하냐면은 치밀입니다. 띵이랍니다. 띵. 어떤 것들이 자꾸 나에게 치워진답니다. 성가대 봉사도 하세요. 헌금위원도 하세요. 또 우리 단기 선교 나가는데 같이 참석하세요. 또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첫걸음부터 계속해서 치워진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면은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걸로 생각한다면 그 무엇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음에서부터 점점 어떻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뭘 가지고 주님을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응보다는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은 부르신 분이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기도원이 처음부터 300명 가지고 싸우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기도원이 처음부터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싸우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밤에 몰래 엿들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보다 내가 주님 곁에 붙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신가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의 포커스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드는 내 마음,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동행하며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따라 순종하면 돼요. 빛과 소금에 드러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바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은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과 무엇을 바꾸려고 합니까? 무엇을 바꾼다고 그러죠? 예수님과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바울로 인해서 유럽의 선교의 역사가 바뀌고 복음이 유럽으로 증거되게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바울 복음서 이후로는 바울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이루는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그 많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바울은 무엇과도 같이 여긴다고 고백합니까? 무엇과도 같이요? 배설물과도 같이. 무엇에 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런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많은 인생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생신을 맞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70, 80, 90을 살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돌아볼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생전에 헌금도 얼마만큼 하고 단기 선교도 몇 번이나 갔다 오고 전도도 몇 명이나 하고 교회 출석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사람들을 돌아보고 뭐하고 여러분 이런 것 주님 앞에 나열하며 감사하다고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를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새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누구 만나러 갑니까? 누구 만나러 가죠? 먼저 간 가족 만나러 갑니까? 먼저 간 부모님 만나러 갑니까? 누구 만나러 갑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주님, 당신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 그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꿔지는 시간이 우리 하나의 교인들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겠던 거예요. 나는 너가 필요한 거야. 너면 좋게. 너면 좋게.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제가 빠뜨릴 뻔했는데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여러분. 그죠?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예배 가운데 국 양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죠. 팍 태워 올라가자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나서 기드온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예, 평안이잖아요. 평안. 잘 기억하십시오. 평안과 편안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돈이 함께하는 곳에는 편안이 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가 물질로 우리들이 채워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편안한 삶이에요. 편안한 삶 읽고 평안한 삶으로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평안한 삶이에요. 평안한 삶.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샬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전쟁터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내가 밤에 잤다가 누워날 때, 여러분 밤에 잤다가 누워날 때 눈 뜨는데, 얼마 전에도 나왔더라고요. 내시경하러 들어갔다가 시체가 되고 나온 거예요. 남편이 수면 내시경하고 들어갔다가 남편이 나왔는데 의식을 못 차려서 그 길로 그냥 간 거예요. 밤에 우리가 눈을 감고 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이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오는 한 주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를 확신으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기드온의 이 양털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정말이요? 정말로 저를 부르셨어요? 정말로 저를 사용하실 거예요? 사인을 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 새벽에 내리면 이슬이 내릴 텐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거짓말같이 저희 자동차에만 이슬이 소복히 쌓이고, 그죠? 그 위에 온 주변은 바싹 말라 있습니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그칩니까? 아니죠. 또 한 번 더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의 땅에만 새벽의 이슬이 가득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무엇하고 있죠? 예, 이거 분명한 시험이에요. 이거는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신명기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단과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싸워 이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율법에 정한 거예요. 기드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몇 절의 말씀이죠? 39절 말씀. 39절 말씀.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그러니까 지가 잘못 알고 온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지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적을. 여러분, 우리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 기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죠? 설교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표징으로서 구하고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 맥락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까? 이거는 모순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뜻을 시험함으로써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이 양털 시험을 응답하시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하신 인내하심이에요. 참으시는 행위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망설이는 기도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적적으로 경험하고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불타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밤에白주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어디 아버지의 안방에 있는 신주 단지를 깨뜨립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목이 달아날 일이죠. 유교 시대 때 여러분 저도 할머니 댁에 가보니까, 친가집에 가보니까 단지가 있더라고. 정말 어린 마음에 할머니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신주 단지래요. 그거를 깨뜨리는데 목이 달아나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끝까지 지키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기도원은 여전히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정말로 내일이면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가? 정말로 이 300명밖에 안 되는 이 직솔들을 데리고 내가 달려가야 하는가? 기도원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함과 의심과 초조함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너무 기뻤는데, 지난주일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주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시험에 빠지고, 또 의심이 들고, 또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직장에서 불평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버릴 수 없는 마음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 맞나요? 아니 주일날 그렇게 저에게 설교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놓고 이번 주 삶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평을 하나님이 지금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응답해 주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아.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름은 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쓰기로 원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네가 무엇을 구한다고.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눈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원의 면약한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이야기예요. 기도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은 양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기도원이 앞으로 2번이 아니라 10번을 시험하더라도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100번을 시험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으시거든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변화시키실 때까지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2-3번 시험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하고, 평생 하나님 시험하다가 양털 가지고 시험하다가 양털 끝나면 소털 가지고, 소털 가지고 끝나고 나면 염소털 가지고, 또 이거 끝나고 나면 저거 가지고 평생 하나님 시험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그래놓고 그거 기적을 경험했다고 자꾸 기적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기도원이 자랑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양털 바꿔주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기로 하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로 하는 기적이에요. 주의 은혜로 차 샀네, 집 샀네, 돈 벌었네, 주의 은혜로 건강했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양털 기적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인생 되물이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양털 시험 그만하세요. 하나님 이제 털 시험 그만하세요. 이제 하나님 사랑 시험 그만하세요. 그만큼 하셨으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다 보면요, 양털 시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험,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아리만 깼는데
수십만의 적군들이 아비규환이 내가 도망가는 게 여러분 양털 기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밤에 그냥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부하 한 명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꿈으로 막 군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지네들끼리 막 난리를.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이내믹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양털 시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힘겨워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그 인내하심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기꺼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7장부터 이어지는 이 기드온의 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1만 명의 병력을 징집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또 몇몇 지파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1만 명의 병정을 징집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1만 명의 병력이 몇 명으로 축소됩니까?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축소됩니다. 혹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을 먹는 방법이 적군을 경계하는 군사의 자세가 안 돼 있다. 뭐 이래서 그런 방법들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건 다 차치하고 결론적으로 1만 명에서 300명으로 마지막 병력이 기드온의 손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부터 겁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분명한 콜링을 받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사건까지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기드온은 불안하고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기드온은 지금까지 300명이 있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 온 사람이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의 생주 단지를 깼을 때 벌써 기드온은 쫓겨났어야 됐습니다. 왜? 아버지도요 바알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 자식이 지금 미쳤나? 지금 내일 모레면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우리가 한 해 겨우 먹고 살까 할까 말까인데 그 바알신을 섬기는 신상을 깨뜨려 이놈아. 이 바알신을 섬기는 신주 단지를 깨뜨려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칠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을 못하니까는 겁나니까는 백주대낮에 못하니까는 언제 하는 거예요? 밤에 몰래 아버지 잠자고 있는데 몰래 가져가가지고 그걸 찍어 버리는 거예요. 왜? 증거인멸이잖아요. 제가 안 했는데요 이러면 되잖아요. 누가 그랬죠? 이상한 이 바알이 막 넘어져 있네.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 누구야 이게 이 집 누가 이랬어? 분명히 이 집 식구 소행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찾아내지를 않습니다. 범인을 색출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 우리 집에서 그랬다. 왜? 바알이 진짜 살아있으면은 얘 바알 목을 쳤으니까 우리 집에 누가 하나 죽어 나가겠네.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면은 그 죽인 범인이 지금 죽어 나가겠네 라고 말하면서 느닷없이 아버지가 획가되겠는지 180도로 사람이 미쳤는지 바뀌어가지고 자기 집 식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그럼 너희들은 바알 데리고 나와. 나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바알신 죽었으니까 쳤으니까 우리 하나님 데리고 나갈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켜주신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부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일부러 더 기드온을 연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7장 1절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7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롭센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레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2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엇 때문에 300명으로 줄이셨다고요? 그렇죠. 지가 잘나가지고 우리 병력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작전을 잘 짜서 우리가 용장 기드온을 세워서 기드온과 함께한 우리의 1만 군사가 용맹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라는 그 소리 듣기 싫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 우려는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하진 않았습니다만 기도원 인생 말년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성공했던 기도원이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걱정하고 계신 그것 때문에 기도원을 더 낮추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원을 더 연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도 쓰임 받는 인생이 좋습니까? 잘 되고 잘 나가서 인생과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도원을 끝까지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납작하게 엎드리도록 만드셨는 거예요. 300명으로 이기다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기도원은 납작하게 엎드려졌습니다. 횃불에 항아리를 들고 가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원은 납작하게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끊임없이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원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강함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하는 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만 보고 우리를 불러오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더 써주시고 낮춰주시고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불평에도 인내해 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헤아리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가진 것으로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존재 그대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